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고 온 국민이 일상생활 가운데도 고통을 겪으며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입는 가운데에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끝날이라고 생각하던 가운데에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고 오히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의 고민은 이 고난의 기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운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정 대학 입학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또 쉬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도 참고 이길 수가 있고, 또 대학 생활하는 가운데에 놀고 싶거나 또 여행을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정 시험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기업 입사 시험이라든지 어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달려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이긴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수치 또는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 것 또는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에 괴롭게 하는 것들까지도 참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화를 돋구고 도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프로 선수들은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하고 화를 돋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프로 선수들은 그런 도발하는 것도 참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또 견딤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달려갈 그런 트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장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어떤 면에서는 경주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바,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트랙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내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바,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사업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내가 믿음의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라는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옷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고 여전히 죄를 어떤 면에서 안고 있는 가운데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 스스로 벗지 못하기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는 악한 마귀가 내 죄를 가지고 뒤에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얽어매려고 해도 내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도 내 죄를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나는 담대하게 뿌리치겠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신 걸 믿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얽매기 쉬운 죄, 나의 발목을 잡는 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내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내 죄를 벗어버리는 가운데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까? 우리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마음 가운데에 부정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은 줄로 여기라. 믿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 없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게 있어서 합당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물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꼭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보단 먼저 믿음 생활한 우리 조상들이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같은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의 앞장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된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 어떤 장면인데요. 커다란 체육관에서 아마 요리의 경연이 있는데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건데 시험하라는 건지 모르지만 체육관 가운데는 많은 젊은이들이 테이블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관 주변 이 바깥쪽으로는 둥그렇게 관중석 스탠드가 있는데 응원하러 온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여성이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케첩병 같은 건데 병이 있는데 아마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넣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뚜껑이 안 열리면 하는 방법에 이제 수건을 가지고 싸가지고 열어보는 게 안 됩니다. 칼을 가지고 두드려보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인데 이 젊은 여성이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걸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어디로 뛰어나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딱 내밉니다. 짐작이 아버지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딱 잡더니 힘을 줘서 한번 돌리니까 금방 열립니다. 그리고 막 신나서 되돌아오는 그 장면 보여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박수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생각한 게 야, 그래도 그 딸 입장에서 분명 아버지와 딸 관계인데 아버지한테 가져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기대대로 아버지는 쉽게 해결을 해준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지켜보는 관객이 있습니다. 단순한 관객이 아닙니다. 응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해결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응원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에 단순한 응원자로서 격려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도움을 주는 분으로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지켜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갈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흔히 인생을 표현할 때에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먼 거리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냥 어느 한순간에 막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힘을 안배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다가 너무 지쳐서 중간에 좀 걷듯이 가는 그런 중간의 과정도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게 해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뛰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언덕길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때로는 그 과정에 내리막길에 조금 수월하게 달려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걷듯이 지쳐서 헐떡거리며 가는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과정에 물론 힘든 과정이 있고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중간에 낙심치 않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쳐서 쉬고 싶을 때에 낙심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내가 스스로 무너져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나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 말씀인데요. 자,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어떤 거를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 참으셨다 이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가운데 한 가지 더 참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그래도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응원하는 사람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게요. 옛날처럼 나라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지역 내 사람들만 왕래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하나입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금방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개인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네에 소문나가지고 그 동네에서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누군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실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오해된 일이 있어가지고 비난을 받다 보면은요,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또는 어떤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난이 심해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연예인들 가운데 안타까운 게 많은 연예인들이 그 악플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자기를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었는데 누가 비난하느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히려 죄인된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자기를 비난한 자, 또 죄인들 이런 자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참으셨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해가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이것까지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평가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거 참으면 이제 이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힘을 내다가 내가 힘들어도 육체 고난도 참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자기를 비난한 그것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비난한 거 참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가운데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면 분명 열매를 결실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즉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담대히 이 고난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내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신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롤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고난을 참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이 연약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 생활의 어려운 부분들 이겨내서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승리토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